자, 다음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긴 수명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긴 수명의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 즉 장수하는 선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수하는 선업, 오래 사는 장수하는 선업, 건강하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선업 10가지는 무엇인가? 그 10가지라 첫째는 스스로 살생하지 않는 것이요. 살생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남을 시켜서도 살생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살생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것. 넷째는 남이 살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그 죽는 이를 보면 방편으로 구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혹은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방편은 이제 좋은 방법이란 뜻이에요. 좋은 방법, 좋은 방법. 수단이란 뜻도 있어요. 수단, 수단, 기술, 방법 등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기술로, 좋은 수단으로 그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요, 구해주는 것이요. 여섯째는 죽게 되어 두려워하는 이를 보고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며, 어쩔 수 없어,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그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며, 일곱째는 두려워하는 이를 보고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두려움, 그 공포심을 우리가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여덟째는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이를 보고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그러니까 항상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 아홉째는 위급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고 크게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내는 것이요. 가여워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요. 이제 여덟째하고 비슷한 거죠. 자비심이죠. 자비의 마음. 열째는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을 보시하는 것이니, 음식을 보시하는 것.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보시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중에서 먹을 걸 보시하면 이제 태어날 때마다 항상 식복이 있고 항상 몸이 건강하다, 몸에 힘이 세고 건강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하는 선업을 짓고 싶으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음식을 보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0가지의 장수할 수 있는 선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살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또 죽어가는 사람을 도저히 구제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없을 때는 마음이라도 위로해 주는 것,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음식 등을 보시하는 것 등등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명하는 10가지 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단명하는 10가지 업의 반대가 바로 장수하는, 오래 사는 10가지의 이제 선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읽어보면서 좋은 선업을 지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좋은 복과 공덕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병이 많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병이 많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그러니까 병고를 뜻하는 거죠. 질병이 많은 업보. 우리 주변에 보면 살기는 오래 사시는데 평생 병을 달고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기는 이제 오래 사셨는데 평생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병 없이, 병이 없는데 평생 뭐 감기 한번 걸려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일찍 또 단명하시는 분도 있고, 요런 업보의 차별 같은 것도 다 내가 지은 인연법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질병에 대한 업보가 되겠습니다. 병이 많이 걸리는 업은 어떤 업인가? 첫째는 중생을 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중생 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중생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 내가 미운 놈이 있어요. 미운 놈이 있는데 내가 승질 같아서는 너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불자니까 살생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너를 죽이지는 않을게. 대신 하루에 딱 100대씩만, 10년 동안 딱 100대씩만 때릴게. 그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자,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지만 중생을 막 때리는 걸 좋아하고 마구 때리면 그 구타의 업이, 그렇게 중생을 때리는 구타의 업이 다음 생에 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막 신경통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거나 온몸이 욱신욱신 뼈가 아프신 분들은 전생에 중생을 좀 많이 때렸나, 이렇게 또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중생 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남을 시켜서 때리는 것이다. 남을 시켜서 때리는 거. 내가 때리지 않았더라도 남을 시켜서, 야, 너 쟤 때려. 이것도 나한테 업보가 온다는 겁니다. 셋째는 때리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아이고 잘 때렸다. 아이고 잘 때렸다. 아야야 좀 더 때려라. 아이고 잘 때리네. 이런 것도 엄청난 그런 어떤 그런 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끔 액션 영화 보면, 우리 저 프로레슬링이나 프로레슬링 보면 막 저 때는 헐크 호건이라고 유명했거든요. 헐크 호건, 워리어 막 이렇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레슬링 하면 막 서로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게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 막 그거 보면서 아이고 잘 때린다, 아이고 잘 때린다 이러잖아요. 또 우리 액션 영화 보면, 비록 영화지만 액션 영화고 픽션이지만 주인공이 막 나쁜 놈들이 막 때리고, 막 옛날에 뭐 이영걸의 뭐 황비용, 뭐 이소룡, 막 썽룡 막 이런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막 나쁜 놈들 막 두들겨 패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자칫하면 이제 업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살려니까 참 인생 빡빡해지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거는 자칫 생각으로 짓는 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셋째는 때리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넷째는 때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셋째하고 같은 거죠? 칭찬하고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 다섯째는 부모를 괴롭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요. 부모를 괴롭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하세요.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고 괴롭고 근심하게 하면 그것도 몸이 아픈 업보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TV 프로를 보면 부모님은 정말 소중하신 분이고 평생 은혜를 갚아야 되는 분이지만, 정말 뉴스라든가 그런 어떤 TV의 어떤 프로그램, 그런 사회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친부모이지만 차마 부모라고 부르기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부모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정보가 워낙 개방되다 보니까 가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연을 보면 그 부모들이 평생 동안 자식한테 붙어가지고 자식의 그 피를 쪽쪽 빨아먹어서 그 자식이 부모님이 모아둔 돈 다 가져가서 저는 뭐 장가 갈 돈도 없어요, 시집 갈 돈도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막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내 모든 걸 다 희생해서 모셔야 되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부분도 어렵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전생에 내 업이다,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져서 지금 빚 갚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쪽쪽 빨아먹든가 말든가. 아유, 난 이번 생 다 내려놨다. 전생에 내가 저분들한테 큰 빚을 져가지고 이번 생에 이렇게 만나게 됐다. 내가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는다. 이렇게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전제를 붙일 때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번째 일반인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선을 그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딱 선을 그을 때 단 중요한 거, 미워하지는 말아라. 선을 딱 긋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되 단 중요한 거, 미워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행자의 입장이라면 전생에 내가 지은 빚을 지금 갚고 있다 생각하시고, 일반인의 입장이라면 딱 선을 긋고 내 길을 이제 내가 알아서 묵묵히 나아가되 더 이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망고의 그런 인륜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괴롭고 근심하게 한다면 몸이 아픈 업보를 얻는다. 여섯째는 성현을 괴롭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현은 성인, 지혜롭고 어진 그런 성인을 괴롭히게 되면, 지혜로운 분들, 거룩한 분들을 괴롭히게 되면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 몸이 아픈 업보를 받게 된다. 일곱째는 원수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는 것이다. 야, 이런 거 볼 때마다, 야, 인생 참 불자로 살아가는 거 인생 빡빡하다 느껴지시죠? 아니, 왼수 같은 놈이 좀 몸이 아프면 살짝 기분으로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왼수가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여덟째는 원수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다. 어우, 저 자식 조금 더 들어 누워있지 왜 저렇게 빨리 나았어,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도 안 좋은 업이 된다. 아홉째는 원수가 병이 났을 때 낫지 않는 약을 주는 것이다. 이거 좀 세네요. 그래서 왼수가 병이 났을 때 야야야, 이거 좋은 약이야, 이거 한번 먹어봐, 좋은 약이야 해놓고 이제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약을 오히려 섞어서 주는 거. 그렇죠. 열째는 먹은 음식이 소화되기도 전에 또 음식을 먹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번 생의 관리를 뜻하는 거예요. 이번 생의 관리, 전생의 업보가 아니라 이번 생의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병이 많은 업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몸이 아픈 과보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셨을 때 너무나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이제 수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 스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길을 걸으시다가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아나나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라고 하시면서 그게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이제 가사를 이렇게 몇 겹으로 접어가지고 오른쪽 옆구리를 땀바닥에 대서 누우셔가지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아난 스님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이 다 소멸하신 분, 모든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신 분인데 부처님 같은 분이 왜 허리가 아프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나나, 머나먼 과거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씨름선수였던 적이 있었다. 야, 부처님도 씨름선수였던 적이 있었어요. 머나먼 전생에 씨름선수였을 적에 상대편하고 이제 시합이 붙었는데
상대편하고 이제 시합이 붙어는 와중에서 이제 마음속에서 그런 분신,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상대편의 허리를 꺾어버린 적이 있었다. 와, 힘이 엄청 좋았나 봐요. 사람의 허리를 꺾어버린 적이 있었대요. 그때의 업보로 아직까지 그때의 그 잔인했던 그 업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부처가 된 성불한 후에도 허리가 아픈 업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내용에 보면 요거하고 또 다른 스토리가 나와요. 아난 스님이 부처님은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신 성불을 하신 부처님이신데 왜 허리가 아프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버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나에게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인 적이 있었다. 그 동생을 절벽에 떨어뜨렸던 거예요. 그때 그 악업의 결과로 지금까지 남아서 성불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업이 조금 더 그 미세하게 남아서 허리가 아픈 것이다. 또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씨름 선수였을 때 상대방 허리를 꺾었던가 아니면 친동생을 절벽에 떨어뜨려서 죽였던가, 어쨌거나 내가 지은 업보로 인해서 이 허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불을 했음에도 자기 자신이 지은 업보를 받아야 되는데 하물며 너희들 같은 중생은 어찌할 거냐.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짓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대승불교에서는 이 내용을 부정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모든 복덕과 지혜를 성취하신 분인데 받아야 할 업보가 무엇이 있었겠냐. 부처님께서 허리가 아프고 중생들 앞에서 업보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중생들에게 인과 업보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연극을 펼치신 것이다. 부처인 나조차도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연극을 보여주신 거지, 부처님께서는 더 이상 받을 업보가 없으시다라고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파도 있습니다. 뭐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사유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핵심은, 내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내가 받는구나라는 이 인과 업보, 인연법에 대한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중생들로 하여금 병이 적은 가품을 받게 하는 10가지 업이 있다. 병이 적은 가품, 그러니까 질병이 없고 건강한 10가지의 선업이 있다. 첫째는 어떤 중생이건 때리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요. 때리지 말아라. 중생들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라. 둘째는 남을 시켜서도 때리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때리지 않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요. 넷째는 때리지 않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때린다라고 했을 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때렸을 때 그게 악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인데 말 안 듣는 그런 못된 습관을 가진 자식이 말로 해도 못 알아들을 때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마음으로 매질을 하는 것은 악업이 될까요? 그것은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때린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남을 때리는 것은 악업이 되는데, 악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때려 눕혔을 때는 악업이 될까요? 그것은 큰 악업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때린다 안 때린다 했을 때 의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모든 업의 에너지는 마음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섯째는 부모나 병자들에게 공양하는 것이요. 부모는 이제 당연한 것이죠. 부모님께 효도하고, 병자들,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병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병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 공덕의 힘으로 나는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그런 공덕을 얻게 된다. 여섯째는 성현들, 여기서 말하는 성현은 지혜로운 분, 성인들, 성현들이 앓는 것을 보며 간호하고 공양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원수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며, 참 이러기 쉽지 않죠. 내 왼수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마음 공부가 깊어야 되겠어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덟째는 병으로 고생하는 이를 보고는 좋은 약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여 주게 하는 것이며, 그가 좋은 약을 베푸는 것, 그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몸을 얻게 된다. 아홉째는 병으로 고통받는 중생에게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열째는 모든 음식에 스스로 그 양을 절제하는 것이니, 음식을 잘 조절하는 것, 이번 생에 관리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모든 음식에 스스로 그 양을 절제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10가지 선업으로 병이 적은 가품,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는 공덕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래 살고 장수하는 10가지 선업, 그리고 단명하는, 목숨이 짧고 단명하는 10가지 악업, 또 그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10가지 선업, 그리고 또한 몸이 항상 아프고 병이 많은 10가지의 악업, 이와 같은 인과 업보, 인연법의 차별 법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항상 마음으로 이 인연법을 잘 되새기면서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늘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혹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악한 업보들이 있다면 참회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업장소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